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또 14절도 읽으면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하죠.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낸 그 관리들에게 하라,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정부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해지면요,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종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라든지 누구를 죽이라든지,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음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는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최종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따져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네? 그러면은 그 법도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무슨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위해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막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 무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반대에 시위하고 그러면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맨날 그 반골 기질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인식이 딱지가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해서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14절과 15절부터 20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을 또 읽어보면 16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당해 보이든 어떠하든, 그것이 어떠하든 그건 우리가 신경을 쓸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거기에 우리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그런 거를 강단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인간의 모든 법령과 권세 있는 왕을 비롯한 그 또 관리들 14절에 복종한다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관리들, 대통령, 어떤 정부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 복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복종하기 어려운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존중하라고, 그러한 왕을 존중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인 듯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20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 일. 이것은 뭡니까? 종들이 또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보겠지만 주인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종하기 어려운 부당한 주인들도 있는데 복종하라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 주제에 주인이 그걸 기뻐한다 그러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말대꾸를 하고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해놓고 아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린 그 길이 좁으냐 넓으냐 그건 우리 신경 쓸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냐 가시밭길이냐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을 놓고서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 담배 피우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술 마시는 거 술 임박이지 말라 그랬다,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으니까 한두 잔은 마셔도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 죄의 경계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를 논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거 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 주제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종 주제에 하나님 말씀이 최종권입니까?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에 따라서 상대적 진리, 상황 윤리 그런 거를 제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냥 다 치우고 성경 최종권이, 우리의 권위는 이거예요. 그죠? 그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정도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눈에 오른 대로 재판관계 보니까 그때는 그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해야 돼. 무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동성연애조차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합법화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일 만한 그러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보시면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를 얻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근데 전반부만 보더라도 뭡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그 권위 아래에 있고 그 남편에게 바람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들이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힘든 그런 남편들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아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저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복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남편을 좋아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교회도 가지 마라. 네,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네,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럼 결국에는 뭐 믿지 않는 남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트장 가자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사창가 가자 그러면 같이 갈 겁니까? 하여튼 별 짓을 다 시켜도 다 할 거면,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마실 거고, 하나님께서 참도 기뻐하시겠다, 그죠? 자, 또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바울도 쓰기를 종들은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 도저히 순전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커피에다가 막 침을 뱉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권고를 하기를, 전제를 달기를 뭘 두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위해서 그 어떤 단체든지 머리로 두신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반대를 하면, 이를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 공산당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나요? 그 이념 자체는 옳아요. 현실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배분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그렇게 마치 그 다단계 판매하는 그 원리와 같이 다 똑같이 나중에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단계 판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만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 안 하지 않을 수 있고, 사장에게 대들고 노사 분규를 일으킬 수 있고, 정권에 대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 이런 질서를 망가뜨리는 게 누구예요? 혼란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화평의 창시자시죠. 마귀가 혼란케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이죠. 자, 17절에선 왕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절에서는 그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 마지막에 왕을 존경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시대의 살인마였던 극악무도한 네로 왕이었어요. 그런 네로 왕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심지어 존경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어떻든 뭐 윤석열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우리는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간섭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왕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력자들에게 반대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근데 그 산파들은 그 명령에 불복종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창녀 라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그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 살리기 위해서 그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그들의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성경 이름 나오잖아요. 맨날 까먹어요. 조금만 지나면 까먹어요. 알았었는데, 외웠었는데. 자, 모른다고 해가지고 뭘 할 건 아니죠. 우리가 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잊어버리게 되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복종을 하고 불복종해야 될 부분에서는 불복종하는데,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복종해야 할 때 불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명분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러한 명분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고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에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간증을 남겨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복종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그 복음과 그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정말 지옥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정말 망나니 같이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상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법을 뛰어넘는 천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에도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런 여자를 성경은 좋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죠. 목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14절로 가서 보시면,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 그가 보낸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경우에서 본다면 네로 그 황제가 보낸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그와 같은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통치자가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상 주고 그러라고 세운 자들이 바로 관리들, 국가 공무원들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이런 관리들이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경우가 많아 왔습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죠? 어떤 대기업의 그런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급발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우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 관리들이 말이죠. 탈세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나이트장에서 돈을 받고 경찰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죠? 조폭들에게서 돈을 받고 관리해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는 힘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감옥에 가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많아왔고 라고 럭커 목사님이 쓰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인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역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버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악인이 더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악하다라고 따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몽빼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죠? 왜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아니라 그 비리를 파헤쳤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목배임을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거 바로잡는 시대는 아닌 거라는 거지 지금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뭘 비난하고, 어떤 누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고 우리가 또 강단에서 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또 목사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겠죠. 우리 말을 듣지 않겠죠. 그러면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지옥에 보내는 묶음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불린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하고 같은 정치 노선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완전히 좌파와 우파가 있었잖아요. 셀로 시몬과 세리 마태, 완전 극우예요. 이거는 이건 친일파대, 이쪽에는 완전히 독립군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들끼리 싸웠나요? 암살했나요? 셀로 시몬이 칼 들고 다녔었는데 그런 당들이 죽였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 뭐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우파다 그러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더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하고 또 그를 존중해야 되고 그가 세운 관리들에게 복종하고 그런 자들도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그들의 입이 닫아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령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걸 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악법에도 복종하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폭군에게 복종하다니 당신 바보 아니야?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압력을 가해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답할 게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죠, 당연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가감을 해요. 빼고 더해요. 발람 같은 경우에도 발락이 보낸 사람들 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축복하신 자들을 저주하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데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찝적대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더 이상 보내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이걸 왜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뭐 나쁘게 표현한다면 저 사람들은 꼴통이다. 무조건 뭐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고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고 그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고 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그 무지가 일깨워지게 되고 그들이 입을 닫게 되고 나중에는 당신들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야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구관이 명관이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들 그때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의 무지가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떠들지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이 우리가 평소에 왕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경우에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하셨죠?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 나는 그래도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겠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왕에게 복종하고 하라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그들은 이제 그때는 나중에 입을 닫게 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 니들 입을 닳고 있냐? 니들은 왜 말 못하는 개들이냐? 정동수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성경 침략에 대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광훈 편에 들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 정치인들을 자꾸만 광단에 세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딴지를 걸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은 그 무지가 나중에 잠잠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들은 잠잠해질 것이에요. 정동수는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권위를 믿지 않고 자기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이것도 세대적 진리를 표현했어요. 근데 뭘 삭제시켰는지 아세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선 세대적 진리라고 이름도 다르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책을 펴냈단 말이죠.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자기가 믿지 않는 거는 다 버려요.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걸 바꿔버리고. 자,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무지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잠잠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어떠하다 보이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조차도 알게 되고 입을 닫게 될 거다.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사용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어떤 압력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의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악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유인인데 또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이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종같이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넘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권세에도 마귀의 권세에서도 벗어났으니까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도 다 이제 자유케 되었고 해방케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내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 안 드려도 11조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석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이 자유라는 말을 대단히 오용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혼동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방종이다. 영어로는 리버티와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좋은 말 같죠? 면허증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어떤 면죄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방종,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을 제멋대로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구분 없이 이 자유, 리버티를 흔히 방종과 라이센스와 혼동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라이센스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가 장성에 있어 맞다 그랬죠. 모르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표준역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forbid.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이 다 금해 놓으셨는데 무슨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식으로 온화하게 표현하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면죄부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시겠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 자식이 지 멋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은혜로운 부모라고 해가지고 막대해도 되는 그런 자식은 벨리알의 자식인 것이죠. 성경적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규칙,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행하는, 죄를 넘치게 행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범위를 두셨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가야 된다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 자신의 그 자유 또한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이 일시적인 정죄를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자유로운 정말 화평한 그런 삶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자유로운데 죄의 종은요 억압을 당하는 것이죠.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정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그 계획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섬김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율법에 따라서 뭐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뭔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가 죄냐?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내가 했던 말, 이 와이셔츠가 이게 더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빠른 거야, 어쩐 거야?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더러운 겁니다. 그죠?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놓고 본다면 선택의 결정은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꼭 그거를 내가 한다는데, 내가 꼭 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야 되냐고, 그거를 꼭 하는 게 꼭 죄냐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계속 놀다가 그 경계를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배겨버리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